감사합니다. 우리 419장 찬송 하나 더 합시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해지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해지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사랑 끈을 짜내며 주 날개 밑 내 새로운 영원히 거기서 살래.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사랑 끈을 짜내며 주 날개 밑 내 새로운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며 주 날개 밑 내 새로운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오늘은 룻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룻기를 공부하기 위하여서 우리 1장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낭패를 당한 엘리멜렉의 그 가족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장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회복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주제이기 때문에 3장의 내용을 좀 길지만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대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 오늘 이렇게 고백들을 하면서 여인은 이 보아스와 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기업을 찾게 되어지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니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증조부를 낳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를 공부하면서 너무 쉽게 이 룻이라는 한 여인과 보아스 사이에 있었을 법한 로맨틱한 감정들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로맨스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로맨스가 되기로는 오늘 주어져 있는 말만 생각해도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나이 차이가 적게 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난다는 겁니까? 딸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나이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나이가 어쩌면은 한 60 정도나 50 그 이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이 룻의 나이는 한 30대 초반 혹은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요즘이야 뭐 나이 연령 고하 뭐 또 없이 뭐 로맨스가 일어나는 것들이 또 뭐 흔하기도 하곤 하지만은 옛날 그때에 이 말씀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아서는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앞에 우리가 419장 주날개 밑 하는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날개 아래에 쉬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에 나오는 옷자락이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로 날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당신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도록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애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하는 말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놔놓고 오늘 그 핸드아웃을 보면서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좀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의 생각에는 좀 일찍 마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룻기의 중심 어휘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업을 물으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업을 물으는 자. 이것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더 기억해 두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건족이라고 하는 말로도 지금 나오는데 중심 구절은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이 구절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주 유명한 룻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유명한 그 구절이 있죠. 그것은 며느리가 되는 이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두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죠. 그것을 미리 한번 좀 읽어 같이 보면 좀 좋겠습니다. 바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룻의 마음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마음에 전적으로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원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이 있어서 아마 땅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요압이라고 하는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 생각들을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갈 때에 그냥 두 아이들도 함께 데려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말령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이들이죠. 젊어서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때가 되자 결혼까지 시켰는데 문제는 남편이 죽고 또 이 두 아들까지 죽게 되어 며느리 둘만 남아있는 그 가운데에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서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의 틀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사사시대의 책이라고 하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사사기와 룻기를 약간 비교해 보면서 좀 대조를 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 약속의 땅을 정복한 뒤에 그 정복한 땅에서 희년의 사회를 어떻게 정착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그냥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회를 이루느냐, 어떤 공동체를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또한 미리 세우도록 명령을 주신 사사들과 더불어서 재판장, 판관들과 더불어서 제사장과 함께 그 사회의 기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특별히 50년마다 한 번씩 그 땅을 원래의 제비를 뽑은 그 집하나 혹은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잘 사는 사람이 막 그냥 무한정으로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무한정으로 못 사는, 날 때부터 금수저 입고 혹은 흙수저 물고 이렇게 나오는 불평등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참 자유하면서 그러면서도 평등이 이루어지는 참 그런 조화로운 사랑과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참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사사시대를 만든 자들의 일반 급선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쉬운 우리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 사는 사회,
사람 대접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기를 바라서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사기의 그 의미, 또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사회, 우리들도 그런 사회를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 대접받고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사는 곳이지, 교회에 와서도 막 찢고 뽑고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교회답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는 일종의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그 하드웨어가 얼만큼 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렸어요? 소프트웨어가 달렸죠. 시스템이 얼만큼 잘 돌아가느냐,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 그 안에 있는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서로 관계들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땅이 이름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명을 사사시대 사람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알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후세대가 우상을 따라, 그리고 그 가나안의 문화에 자꾸만 동화되어져 가게 되어지고, 그 동화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구원해 내시지만은 그런 일들이 7번이나 반복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꾸만 영적으로 퇴보해지고 또 영적인 상태가 저하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는 이것과 비교해서 룻기는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이 멸족의 위기 가운데에서, 왜냐하면은 아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딸들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문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땅을 무르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 앞에 말씀드린 근적 혹은 고해를 통하여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렇게 가문이 끊기지 아니하고 회복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희망이겠습니까? 가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 아니죠. 단순히 가문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이 이어지는 걸 통하여 무엇을 희망하게 하는 겁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원래의 목적, 그게 뭐죠? 바로 희년사회,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이 살만한 사회, 넉넉하게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것을 이룰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위하여서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만큼 희생했는가, 헌신했는가, 그리고 이런 희생의 인물 그리고 헌신의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갖고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두 사람의 로맨스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체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에 전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영적 퇴보의 어떤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동시에 우리들 이 현실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도저히 이 사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이 아니하고 더욱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그러면서 신앙의 계보와 그 대가 끊겨져 버릴 것 같은 바로 그런 위기 의식들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년사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고 있다. 아들도 없고 딸만 있더라도 기업은 승계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딸도 없는 채로 과부들만 남게 되어서 이제 멸족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가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의문을 갖고 이 룻기서를 읽어가게 되어지면은 보다 더 의미 있는 음성들을 또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개요를 살펴봅니다.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 분위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이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출생한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확실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이 그 저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조가 어떤 내력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후에 이 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그건 희년사회, 사람이 살만한 사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회 가운데에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런 일종의 그 로맨틱한 스토리를 소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룻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사사기의 부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자체에도 부록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 부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에 이 집안에 제사장 됐다가 또 다른 집안에 제사장 됐다가 끌려가고 있는 제사장의 위치를 제대로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과, 또 마지막에는 레위의 첩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되어질 어떤 그 위기들 가운데에서 춤추러 온 여자들하고 아무나 이렇게 잡아갖고 대를 이어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아주 난삽한 바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제사장과 판관, 제사장과 사사가 타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잘 실천되어져 가도록 해야만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부록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굉장히 그 부록은, 사사기 끝에 나와 있는 그 부록은 굉장히 부정적이단 말이죠. 암울하단 말이죠. 이런 사회가 이젠 도대체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처지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와 같이 혼란과 또 혼미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그러나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일종의 부록과 같으면서도 소망을 준단 말이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요의 3번째를 보면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뭔가 행복해봤으면, 그건 좀 편하게 지냈으면, 하지만 남편 다 죽고 또 아들 다 죽고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들을 우리는 앞부분 서론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문이 이 지면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그 위기 가운데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은, 약속의 땅을 떠나면은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안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도 우리는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땅의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첫 마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세상의 땅에서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약속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 땅을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가운데에 차지하지 못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큰 백성을 이루어갖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바벨론으로 좀 나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왕국 시대를 통해가지고. 결국 땅 이야기예요. 신약 시대를 보면은 땅 이야기가 사라진 것 같지만은 땅 이야기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쉬면서 공기를 항상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땅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안 나와 있는 것 같아도 땅의 이 주제가 그 밑 저변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그만 한 땅이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그 땅의 범위가 어떻게 되었어요?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까지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땅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오늘 종일토록 아스팔트만 다녔는데 한다 하더라도 그 아스팔트 밑에 파면은 뭐가 나옵니까? 흙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 아파트에 나는 땅 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산다 할지 모르지만 그 아파트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땅 위에 세워져 있죠. 지금 나도 땅 위에 서 있고 여러분들도 땅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의미, 사회 정치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땅의 이야기, 약속의 땅, 그 땅 가운데에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땅 위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 위에 서 있는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무엇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려고.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주어지는 말씀하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의 결론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를 그리고 열매를 보람을 영혼에까지 이어지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네 번째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것은 앞에 16절, 1장 16절, 17절에서도 읽었었고요. 또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2장 한번 봅시다. 보아스가 지금 자기들의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 한 소녀를 보고, 한 여인을 보고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룻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단박 누구인지를 알아챕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온 동네가 소동을 하였다라고 하였죠. 그죠? 그 당시 지금 추측을 하기를 베들레헴 같은 도시에 사람이 사는 인구수가 거의 한 10,000명 정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냥 조그만 소도시였던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면 금방 소문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11,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룻이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기 전에 소문을 통해 갖고 이미 안 겁니다. 보아스가. 네, 룻은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시어머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쨌든 먹고 살아야만 되니까, 그죠?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삭 죽기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밭에 갔더니 간 밭이 마침 우연히
우연이지만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은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만나게 된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러나 보아스는 이미 소식을 다 들었던 것이죠. 그의 헌신과 희생, 소문난 것들을 다 듣고, 그러면서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참 귀한 여인이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이미 받아 긍정적이고 아주 좀 좋은 그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룻기가 그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일들에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면은, 이제 몇 가지 목적들을 정리해 보면은 룻기의 스토리에 대하여서, 룻기가 단순히 한 가문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마지막에 기록된 계보는 계보에는 마지막 계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미리 갖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 계보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나 그 아들 말론의 이름이 나와야 정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이 아들 말론, 기럨 다 죽고 이제는 가부들만 남았잖아요. 그럼 가부가 남은 이 집안이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회복되느냐? 누구를 만나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갖고 회복되느냐라고 하면은 마지막 족보에는 누가 이름이 나왔죠? 회복되진 그 족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된 족보가 나와야 된다면은 그 이름 누가 나와야 되죠? 엘리멜렉하고 누가 나와야 되죠? 말론이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만일 한 가문에 집중해서 한 가문이 회복되는 그 문제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뒤에 보아스의 가문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4장 18절에서 보면은 그죠? 베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게보다도 말론을 낳았고, 이렇게 해야만 될 법도 싶습니다. 지금 회복되어진 가문은 엘리멜렉과 바로 말론의 그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아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뒤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회복을 넘어서서, 한 가정의 기업의 회복을 넘어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인 저 안식, 지난 주일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그죠?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문은 이어졌지만은, 가문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가문을 이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문을 통하여서 혹은 들어가는 땅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없으면은 그저 단순하게 가문 있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일반 세상에 가문 이어가는 것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냥 모양새를 갖추어 갖고 가문 이어갈지 모르고, 땅은 또 그 가문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찾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땅 가지고 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바로 그런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표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냥 물질적인 이 땅을 회복하는 것, 물질적인 이 혈통, 인간의 혈통 자체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땅, 천국이란 말이죠. 영적인 혈통,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가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보아스의 바로 대를 이어서 나중에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시는 바로 이가 보아스와 같은 고엘이어서,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비참하게 노예가 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고 벌거벗은 채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일은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신약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억해야만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서도 마찬가지고 룻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땅이 나올 때 그 땅을 넘어서 그 땅이 주어지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 어떤 가문을 이야기할 때 그 가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유대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루는 바로 그런 가문이요, 그런 땅이요, 그런 공동체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옛날 역사예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룻기서를 읽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 책은 다윗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계보를 추적하는 것이다 했죠. 또 세 번째, 기업 무르는 자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의 가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이 참된 안식에 이르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전조를 보여준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도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아스로 예표되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룻은 이방인인데 약소박해의 사람이고 약속과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가난하고 공공하며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하여 안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의 혼인과 교제를 통하여 참된 안식에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에 그 맨 처음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결합하게 되고 그 결합은 무슨 결합이냐 하면은 바로 결혼 관계의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결합이 바로 여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추수의 주인이시죠. 이 룻기를 통해 보면은 추수의 주인입니다. 아주 넉넉하고 마음씨가 좋은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는 넉넉한 주인으로서 추수꾼의 참 주인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또한 유력한 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이 난해주에 보게 되면은 2장 1절을 유력한 자 대신에 전쟁에 능한 강력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승리한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또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난 자를 주목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뒤집어는 좀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가지고 좀 정리해 두었는데 그의 발치 이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기를 간구할 때 즉각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부분 3장에 읽었던 이 부분들을 어떤 분들은 좀 성적으로 아니 어떻게 그 모욕 제기해가지고 그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히 이불자락 밑으로 들어갔을까 뭐 하면서 좀 시험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바로 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자격, 즉 기업 물을 자임을 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라 우리는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룻의 한 청혼의 한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다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처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면서 웬이 미친 여자야 이러면서 쫓아냈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이 룻의 인생은 완전히 막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 외면되고 쫓겨나야 되면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당황했을 것이라 보게 되어지지만은 어떤 인간의 성적인 측면에서 그 여인을 보질 아니하고 앞에서 보면 내 딸아라고 말은 또 보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런 어떤 말들을 하면서 위로해주면서 현숙한 여인인 것을 또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내일 너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생각의 그 어중들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는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즉 나오미의 그 가문을 룻이라는 이 가문을 지금 어떻게 회복시켜줘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피 묻은 발 아래에서 그분의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만 인내하며 간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룻기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여인으로서 우리의 예표가 되시는 즉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보아스, 영적 보아스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벌거벗은 참 정말 비참한 쫓겨나 그냥 막 죽을 인생 그 인생들을 덮어달라고 앞에 이야기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뭘 덮어달라고요? 날개를 덮어달라고. 날개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덮어주시는 바로 그것으로만 내 인생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나이다. 내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다. 내 인생이 소망이 있겠나이다. 이것 아니면 나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지금 나오는 룻의 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도 또한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길만이 참된 안식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넘어가서 내용 분석을 보면 우리가 스토리를 쫙 알기 때문에 제목만 쭉 읽어보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첫 번째 장면부터 귀환하는 두 번째 장면, 또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참된 안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장면과 그 안식을 확보하는 보아스의 활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맨 밑에 붙어 있는 내용부터 보면은 앞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그 이름 뜻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엘리멜렉부터 오벳 종이라는 이름까지 왕의 아버지라는 이름부터 종이라는 이름까지 쭉 한 8명의 사람 인물들을 여기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대로 적어 놓았죠. 맨 처음 약속의 땅을 떠나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서 4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불신앙이거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불신앙이다라고도 보고 있지만은 나오미의 그 신앙이 불신앙이라기까지만 보기로는 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방 여자들에게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 또한 그렇다. 불신앙이거나 또 연약한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신실한 며느리들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앙 가운데 혹은 연약한 신앙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을 기의 인은 인도하셔서 축복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룻기를 통하여서 계속 보여지고 있게 되고 그건 보아스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구약 성경 혹은 신약을 꿰뚫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요일마다 와서 반주하는 은혜가 참 바로 이러한 단어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혜자매 헤세드 굉장히 중요한 룻기를 쫙 꿰는 성경 전체를 쫙 꿰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절망적인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나오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고자 결심하게 된다.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떠나고자 하였고 실제로 길을 떠났는데
돌아가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 자기도 고생이겠고 둘 데리고 와갖고 이 고생을 어떻게 시키나 이런 생각들을 하니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이야기했더니 오르바는 되돌아가게 되죠. 다음 베들레헴으로 데려왔을 때 온 성읍이 요란하게 소동하였다. 하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나서서 내가 이삭 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계를 먹는 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들이 땅을 팔고 모압 땅 도망을 간 거거든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얄밉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는 10년이나 지날 때에 이제 기근도 물러나게 되고 좀 살만한데 이제는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땅 팔고 아마 돈 제법 준비해가지고 모압 땅 가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좀 풍족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온 바로 이 나오미를 보면서 좀 곱잖은 눈초리가 있었을 것이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 그런 가문인데 지금 회복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나오미의 신실한 헌신과 희생에 기초해서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 자비의 마음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2번의 첫 번째 보아스가 환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먼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눈에 익지 않은 한 소녀를 보게 되니 먼저 관심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까? 자기의 친척인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들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 경건한 그 믿음의 마음이 발현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배려하는 장면들을 참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읽지를 못합니다만은 보면은 참 그 마음이 절절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대받은 것을 롯이 나오미에게 보고하였더니 참 나오미도 깜짝도 놀라면서 참 바로 그 보아스가 지시한 대로 소녀들과 함께 잘 지금 따르면서 또 그들과 함께 떠나지 말고 그 자리와 함께 같이 지금 지내면서 지내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아마 지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2장 23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즉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 한 몇 달 정도 지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밀추수하고 보리추수하고 이 기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그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하면서 그 자기 며느리 즉 이 룻을 잘 보살펴주고 있는 보아스와의 그 관계를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이제 묘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노후에 대한 염려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자기를 지금 복양하고 있는 이 며느리를 그냥 이렇게 좀 척박한 현실 가운데 궁핍하게 살도록 그냥 두는 것은 죄스러움을 아마 가지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너무 고생 많다. 그러니 너가 복을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지금 묘수가 있다. 그래 하면서 지금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3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이죠. 결국 모욕 제기를 해서 추수를 다 마치고 곤히 자고 있는 그 보아스에게 좀 찾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더 과감하고 아주 지금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하는 건데 핵심이 뭐겠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우리가 지금 옛날 그 모압으로 떠나면서 그 엘리멜렉에게 주어져 있던 그 기업을 다 팔고 떠났단 말이죠. 그래 지금 와보니까 자기 땅이 좀 없잖아요. 희년이 되기까지 자기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죽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나타나면은 팔았던 그 땅을 되사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이삭 주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키우면서 또 그러면서 일꾼들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에게 지금 그 나오미가 지금 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3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였더니 지금 보아스가 뒤에 지금 답변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은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C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룻의 청혼과 보아스의 약속과 룻의 그에 대한 보고를 지금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지금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라 주의를 이리 주면서도 보리를 6번을 되어 줍니다. 그죠? 그게 지금 몇 번 나옵니까? 15절에 보면은 3장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6번은 한 번만 더 하면은 완전수 7이 되죠.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지금 6번 보리를 지금 되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도와도 주고 룻도 도와도 주고 그러면서 지금 약속을 지금 그렇게 눈으로 표현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안식을 확보하는 그 장면은 제목들만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흥정과 정인들이 축복하는 장면. 처음에는 첫 번째 그 가까운 근족이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들 한 것은 나오미가 죽으면은 그 땅은 저절로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곧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 상을 내가 사는 것은 별로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전략적으로 보아스가 두 번째 사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가 사게 되면은 바로 이 가족에게 딸려 있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자 곤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 사지 못하겠다. 며느리까지 사서 만일에 며느리가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하면은 바로 그 땅은 누구 것이 되는 거겠어요? 자기 것이 아니고 바로 며느리의 그 아들에게 땅으로 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오미도 보살핀다고 돈도 들어가고 또 며느리 룻도 보살피고 이런다고 돈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땅까지 다 그 아들 낳게 되면은 그 아들에게 다 돌아가니 자기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손해만 보겠다 싶어가지고 난 안 하겠다. 이러자 지금 이 보아스가 마을에 있는 그 성중의 장로들을 다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겠다 이렇게 하고 증인들을 삼아가지고 결국은 이 롯까지 지금 결혼하게 되어 그 뒤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는 마지막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보십시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죠? 손주인데, 그죠?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안 하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나오미 즉 엘리멜렉의 아들로서 지금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자랐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 아이로 인하여서 누구를 복양하는 것, 즉 나오미를 즉 시어머니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양함으로 인하여 그 집안을 든든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름으로서 그 집안의 종이 되었다. 즉 신실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붙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문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서 계보에는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그 계보에는
바로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기록되질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요?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육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회복의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됐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계보를 통하여서 이 족보를 마지막에 언급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룻을 안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있었다고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그런 인간적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삶과 또 자기의 신앙 모든 것들이 다 표현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가난한 자기 친척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바로 이 정신, 이게 희년 정신이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신이고, 바로 이런 정신을 있는 새로운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이 족보 가운데 있고, 그 기대를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다윗에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성령으로는 다윗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메시아,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천국이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현실, 그런 메시지가 끊겨져 가는 이 시대, 그런 교회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백성들,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참된 복음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으키시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좀 두면서 헌신하게 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위로 가운데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한 메시지이고, 천국 비유의 7가지를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걸 깨달았느냐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신 것이 천국의 제자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하나 앞에 불렀던 찬송,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날